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출산을 좀 적게 하시고, 또 숫자도 적어지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연령대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은 연령대일수록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비율적으로 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교회 다니는 인구 비율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적은데 비율도 적으니까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 부흥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30년, 40년 후에는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신앙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힘써서 될 일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또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돼서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 80%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전혀 교회의 발걸음을 안 디딘 분들은 10%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시 신앙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이 이제 믿음의 집안이고, 가정이면은 또 부모님에 의해서 또 신앙이 관리되고, 또 가기 싫어도 교회에서 좀 집에서 좀 보내기도 하고, 또 안 나가면 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양육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안이 또 신앙적인 집안이 아니면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보이다가도 안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뭐 쟤네들이 커가지고 대중교회에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몇 번을 나오든지 한 번을 나오더라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예수 믿을 어떻게 보면 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 차원이라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이런 복음 전파와 아이들 교육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종교를 권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권면합니다. 종교 행사 시간을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는 다 사병들한테 종교 행사를 권면해요. 물론 자유긴 하는데, 근데 이제 있으면은 작업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니까 이렇게 종교 행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금 부대 안에 있는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성당, 이 조그만 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종교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갈 때 신기하게 어렸을 적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갑니다. 절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갑니다. 근데 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안 가요. 성당을 간다든지 저기 절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안 간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경험하는 거 굉장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부모님한테 신앙을 또 전수받은 경우에는 다 교회 가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한 번 이렇게 오기가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회 오면
그런 울타리 하나를 넘어서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교회에 와보지 않는 분들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한번 소개를 시켜줄 그런 요령으로 그분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것 같아도 교회를 또 초청하게 하고 또 예배드리게 하고 이렇게 한번 보게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세대의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상당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익숙하게 해줘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힘써야 될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지금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과 또 이렇게 전도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런 풍성한 모습을 회복하고 충만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몇 날이 못돼요.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 오순절 맥추감사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곳곳에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언어로 이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며 그 방언을 하는 거 보면서 매우 놀라면서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연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그 의미를 알고자 하면은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 앞에 누군가가 땅을 팠어요. 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깊게 팠어요. 도대체 땅을 왜 파지? 깊게 팠네. 무슨 용도일까? 물론 이렇게 분석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은 내일 보면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팠구나. 하수도를 공사하면 그동안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땅을 팠던 거였구나. 그 땅을 판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 역사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현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지나간 세월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첫 번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유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모습이. 그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 기적을 베푸신 거, 생전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계속 따지고 찾고 찾으면 결국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세워진 그 교회가 오늘날 같은 형태의 모습,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만들어진 그런 초대교회 최초의 모습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첫 번째 신약의 교회, 첫 열매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생각나죠?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죠?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곡식을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나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보릿고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죠? 그게 양식은 떨어져 가고 첫 수확물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그 시기.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곡식이 나왔을 때의 그 감사와 그 평안과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곡식이 계속 여물고 이루어지도록 또 기대가 있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그 절기, 그 오순절날에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입니다. 첫 열매, 오순절날 구약에서 그렇게 첫 열매로 감사드렸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났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계속 교회들이 생겨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여기 나온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시면서 만드시고자 했던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이날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첫 열매가 여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 그 다음 열매들로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성도로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 내가 누구냐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경쟁사회에서 점수 매기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모습이 참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때로는 은혜롭고 막 성경 읽고 싶고 성경 안 읽으면 못 살겠고 이러지는 않지요? 그러신 모양이죠? 그냥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러면 은연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녁에 읽으시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라. 불면증에 고생하면서 TV 틀고 인터넷 보고 이러지 말고 성경을 펴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장이 되기 전에 코를 고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딴 생각해서 가는 것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잠들면 좋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관련된 또 다른 얘기가 구약에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6월절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율법, 삶의 지침, 그 십계명을 전해줍니다. 그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때가 절기상으로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보고 그 삶의 조문들을 사사치 살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지침을 삼은 것처럼, 그렇다고 성경을 율법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갈지를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율법을 돌에 새겼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늘 충만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충만해야 기도를 하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야지 기도가 되는데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식사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된다고 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기도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구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사다리가 높이 올라서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부터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여기서 열렸구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약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늘문이 온전히 열려서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성도는 이 땅을 떠나서 영혼만 하늘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를 하늘의 뜻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땅도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속량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는 속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교회 성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어디에 속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 어떤 굉장히 부모님인 거라 어디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보는 하나님의 속한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신앙생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로 가는 하늘문을 통과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교회의 문을 들어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늘에 속한 한 영혼이 더 생겨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보이는 천국과 같은, 보이는 하늘과 같은 곳이 우리 대중교회, 우리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이곳에 데려오는 것은 하늘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만 하늘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이 땅이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 우리와 같이 하늘로 가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신앙생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로 소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렇게 원하셨던 귀한 열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늘에 속한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힘쓰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 축복 가운데 살기를 우리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